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4면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게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마귀와의 전쟁에 관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한 가지를 더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냥 충고 정도, 좋은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 계속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야고보 사도는 놓고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동시에 요청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초월적인 배후가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기뻐하고 끌리고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사용하는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죄악은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을 따라 말하고 행하고 나타내고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마귀와 제휴하여 살아가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따르면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을 제어하는 것, 우리의 본성을 제어해서 그 배후에서 우리의 본성을 이용해서 악한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곧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곧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와 성령이 이 땅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복음이 악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이 세상에서 물러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마지막 때까지 거센 능력으로 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러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은 이 세상 임금이 이끄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열광하고 그것들이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마치 우리를 이상한 사람들로 보는 것이 이 세상의 임금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우리의 욕망과 죄성을 자극하며 부추기는 악한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합니다. 또 그것들에 끌려다니며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같은 일로 넘어지며 고통을 당하면서도 동일한 일을 행합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을 만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악을 행하게 하거나, 또한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또 우리가 주저앉아서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쉬지 않고 오늘도 행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마귀의 역사, 또 그것의 올무, 또 그 유혹을 우리가 받으면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고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고 전신갑주를 입고 행해야 할 전투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전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굳건하게 싸워야 할 전투가 우리의 삶에는 늘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습관과 습성, 욕망과 연약함을 아는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우리가 악한 일에 사용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귀를 능히 대적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을 알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늘 언제나 항상 깨어서 우리 예배드리러 올 때도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도 어떻게든 예배 가운데 있다면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 정신을 딴 데 두고, 여러분 예배에 오면 뭐 생각나세요? 갑자기 가스불이 생각나시죠? 여기는 우리는 이게 주차 걱정이 없어서 그런데 서울에는 주차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배 때 주차해둔 차 걱정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본질적인 것을 못하도록 하고
방해하도록 하고 그냥 돌아가게 만드는, 왔다면 그냥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왔다면 어떻게 하고 돌아가요? 어떻게 하고 돌아가요? 네, 기도 못하고 돌아가도록. 더 좋은 일을 어떻게 돌아가게 하면 되죠? 마음 상하게 더 돌아가도록. 주일날 나 그 사람 때문에 안 와. 내 앞에서 사탕 먹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우리를 흔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그런 것들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도록 깨워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힘을 내서 세상의 임금인 마귀와 싸운다고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붓듯이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임금은 이미 심판과 정죄를 받았고 형을 선고받았음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과거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임금은 권세를 잃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그것을 먼저 경험해 보게 하셨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의 항복은, 마귀의 항복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 기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제어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탄과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승리의 이름으로 하늘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악한 것을 무찌르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마귀는 자신에게 협조하는 이들, 협력하던 이들에게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르려는 이들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있는 우리들이 협조하지 않는 양 더 이상 우리들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에게는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반대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연약한 이들에게도 십자가의 능력이 임합니다. 전신갑주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날마다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귀에 너의 지금 기도로 말미암아, 너의 지금 네가 지금 선포하는 그 선포 말씀의 선포로 말미암아, 너의 착한 행실과 너의 헌신과 봉사로 말미암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유혹도 견뎌낼 수 없음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나타나고 마귀와 하나님의 능력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나타나고 늘 깨어 주님을 의지하며 죄와 욕망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제어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의 싸움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승리할 뿐 아니라 그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이들을 자유케 하는 은혜가,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마귀에게 눌린 이들을 자유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신약에서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임금인 마귀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만납니다. 그 마귀와 정말로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죠? 제일 가증히 여기는 것, 그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예수님이 만남을 갖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미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이 선포된 이후입니다. 선포된 직후에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명,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난 후에 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유혹으로 아담을 무너뜨려서 온 인류를 죄악으로 빠뜨렸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나아가셨습니다. 그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한 가지는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임금이었거든요.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로 나아가셨습니다. 마귀의 시대가, 사탄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귀 앞에 서셨고 그 예수님이 줄이실 때 마귀가 예수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만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신을 입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가 되셨고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시험 받으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와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돌합니다. 마귀는 무엇이든지 파괴할 목적으로 사자처럼 맹렬하고 단호하고 강하게 먹이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 마귀가 에덴에서 아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도 너가 죽지 않을 것이나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에덴에서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또 그날 마귀는 욥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고 파괴하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마귀는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인정하면서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귀는 상황을 따라, 시기를 따라, 존재를 따라 교묘하고 간교하게 무자비한 공격을 우리에게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한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상태인가를 알고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담을 유혹했던 것과 욥을 시험했던 것과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마귀는 부드럽게 예수님께 나와서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마치 제안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육신의 필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막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지 않았다고 해도 예수님은 떡을 드셔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마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무엇이냐면 한 가지를 다른 한 가지로 바꾸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무엇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사용하라.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능력을 그의 육신을 위한 육신의 떡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육적인 만족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마귀인 자신이 다스리는 세상의 것들을 채우고 부풀리고 풍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데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채우고 내 배를 채우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널려 있는 것들을 또 만들고 더 쌓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허비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허비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이 땅에는 흔적도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하늘의 능력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더 채우기 위해서 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능력이 그렇게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바로 마귀의 이 제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사역자들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영적인 능력,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것들을 채우고 세상의 것들을 더 쌓기 위해 채우고, 마귀, 이 땅에, 이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가 주관한 것들을 더 만들기 위해 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그것들을 만들어낼 뿐, 그것들을 더 쌓아낼 뿐,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가 종일 우리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때, 마귀의 속삭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육적인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다 허비해버리고,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일은 많이 하지만, 커 보이는 것들을 하지만, 놀라운 것들을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더 커지고 세상의 것들이 더 나타나고 세상의 것들이 더 풍성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수없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물질을 위해 사용되고, 천국이 이 땅보다 더 낮아지고, 영원히 찰나의 즐거움을 만족하는 데 사용되고, 인생이 무너져버릴 바벨탑을 쌓는데 허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하늘의 것으로 자신의 세상의 것을 만들려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빵을 만드는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라. 하나님이 주신 너의 구원의 사역의 시간을 빵을 만들어 먹고 마시는 데 사용하라.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제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들 다 무용지물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또 각종 은혜와 은사와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전신갑주와 십자가 보혈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았는데, 그것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데, 날마다 그것들을 빵을 만들어 먹는 데 사용하고 빵 창고를 하나 더 세우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을 위하여, 마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깨어있지 않으면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를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나라를 풍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런 마귀의 실체를 알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만일 예수님이 이 마귀의 제안대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하나님이 그를 받아서 안전하게 땅에 착지하시도록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그 마귀의 제안대로 예수님이 하셨다면 아마 그 모습은 슈퍼맨처럼 그려져서 유명한 그림들로 이 땅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놀라운 능력의 구원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구름 같은 인파가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못나고 형편없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보다는 귀족들과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매력적인 인기와 화려한 열광과 환호가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신 병자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자비와 죄인들을 인해서 가지셨던 경건한 슬픔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온전한 사랑과 모든 시간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굴복은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부정하는 예배의 삶은 무너지고,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며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초조함과 아픔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대적하는 마귀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부정하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삶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신다면,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우리는 오히려 더 큰 능력을, 또 그 능력으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시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삶은 예수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아님을 예수님은 그 마귀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간계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 내 화려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요구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간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기뻐하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마귀의 간계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마귀가 자신을 경배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마귀에게 경배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천하 만국과 이 땅의 영광입니다. 그뿐입니다. 하늘의 기쁨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의 평안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이들에게 주시는 면류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도, 썩지 않고 멸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도 마귀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하며 기뻐했던 그 찬양의 감사, 하나님의 우리가 불렀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울며 기도하며 하는 그 눈물, 마귀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과 주일마다 땀을 흘리며 시간을 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돌보는 그 헌신과 봉사는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빼앗고 난 다음에 그 대신 우리에게 천하 만국과 이 땅의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그것을 제안했습니다. 마귀는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줄 테니 하늘의 것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줄 테니 하늘의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버리라고 예수님의 귀에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유혹이었고 또 우리를 향한 마귀의 유혹이며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마귀의 유혹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늘의 것을 빼앗기고 세상을 얻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어할 그 능력과 영광을, 그 능력과 권세를, 그 능력과 권능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것들과 바꾸자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감사,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헌신,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것들을 하찮게 여겨서 이 천하 만국과 이 천하에 있는 영광과 그것들을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에게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늘의 것이 부어집니다. 이 땅에 없는 것이 얻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주겠다는 천하 만국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굴복하여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의 길로 갔지만, 욥은 마귀에게 빼앗기기는 했지만 스스로 마귀에게 굴복하지는 않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하늘과 땅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의 것을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역사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그것들을 허비하여 이 땅의 것을 채우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바꾸자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이 땅의 영광을 바꾸자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마귀의 시험이 마지막 날까지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마귀는 날마다 충돌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사탄이 번개같이 땅 가운데 떨어지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우리가 오늘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고,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시간을 이 땅의 것들과 바꾸지 않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쁨, 감사, 우리에게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 또 우리가 아버지여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의 자녀들을 드려 그들을 믿음 가운데 키워내려고 하는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들로 바꾸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이 땅의 것들로 바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중직자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을 채우고 이 땅의 것들을 세우고 이 땅의 것들을 아버지 더 확장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